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미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우리 친구들이 알아먹고 다 좋아하네요. 예,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또 다음 주가 30일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번 주일이 23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탄과 연말연시 영어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예,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나 마나 똑같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TV 광고에서조차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이거 좋은 인사말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자를 영어로 부자는 리치입니다. 리치. 들어보셨죠? 리치. 어렵지 않은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리치라는 이 영어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남자들은 서양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꿈이 하나가 있는데 남자들 꿈은 뭐겠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겠어요? 왕 한번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정복해야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면 꿈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리치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 하나가 생기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을 생각할 때 부자 되세요. 이 인사말이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함께 행복해요.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하지 말고 우리 함께 행복해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음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았다. 도저히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특별한 출생, 기적적인 출생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가 100세에 이르도록 약속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90이란 그랬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노령입니다.
노인이죠.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삼손 또 사무엘 이런 비슷한 출생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그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이 세례 요한 출생도 특별합니다. 요한의 부모는 다 늙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나오는 거의 없는 이분들도 노령의 부모였습니다. 노인들이죠. 비록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는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들 요한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꾸 걸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단 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동정내에서 왔다가 아니라 이미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에서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별로 생각하지 않죠.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곧바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정혼한 후에 나중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서로 혼인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죠. 어이 자네 당신 딸이 보니까 참 참하더만 나중에 우리 아들 잘하면 둘이 결혼시키세. 이런 말로 처음에는 부모들 간에 장난 삼아서 오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정식으로 두 아이를 엮어서 혼인을 맺으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정혼한 남녀는 15살, 16살이 넘어가면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동거할 수 있었으며 또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으로서 한마디로 성인입니다. 그들은 결혼시키기로 정혼한 부모들의 승낙 아래서 언제든지 동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덜컥이란 말을 해야 되겠네요. 덜컥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당황스럽지만 요셉도 정말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둘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 정말 내 말 들어야죠. 잘 들어줘. 나 믿지? 나 꼭 믿어줘야 돼. 절대 나 의심하면 안 돼. 나 사랑하지? 그러면 요셉이 뭐라 하겠습니까? 얼른 됐으니까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때 마리아가 입을 뗍니다.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요셉을 설득시키려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상상도 못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너무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연 요셉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요셉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실을 온 동네에 알려지면 율법대로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렇죠.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자.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이나 요셉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의심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 당장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요셉은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겠죠. 만약 나와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열의 아홉은 내칠 것입니다. 요셉도 분명 크게 고민했을 것인데 결국에는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꿈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소위 개꿈과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긴가 민가 그렇지 않죠. 생생함으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완전히 확신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집안에 어떤 분도 아니고 사실 사촌 누님입니다. 옛날에 아주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나서 아무리 병원을 가도 낫지는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고 그 누님은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 그 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어? 그 문어를 큰 놈으로 사갖고 문어를 과서 먹으면 피부병이 낫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야, 신통한 능력 있는 사람이네, 우리 누님.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순엉터리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편하게 그 산골에서 문어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기도 힘든 문어를 사서 구워 먹으면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셨겠냐 이것입니다. 내 주변의 것을 이용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도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꿈을 통해서입니다. 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칫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믿을만 합니다. 요셉이 마음을 열고 믿게 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실 때였을 것입니다. 꿈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더욱 감격하며 기뻐한 것은 태어날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이름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수없이 많은 개미가 계속해서 시냇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냇물 위로 나뭇가지가 있는데 앞장선 개미만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물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개미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다 죽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개미는 인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개미가 되어 그들 속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사람이 개미가 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저 멀리 바라볼 수도 없는 분으로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가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땅만 보고 살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소망 없던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지치고 고달픈 인생길을 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3장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짓눌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앞에 와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네가 울 때 네 옆에 있단다. 너의 눈물을 씻어 주신단다. 어떤 때는 너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네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내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란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애국인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얼굴을 보면 금방 아실 텐데 지금은 없네요. 야암이라는 필리핀 여성 혹시 기억납니까?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귀국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여러분 얼굴 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야암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날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쪽에 둘이 왔을 때. 지난주에 돌아갔죠. 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겉모습이 꼭 저기 뒤에 앉았는데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제가 어디 동네에서 왔냐고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말을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리자는 애초에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듬직하죠.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리자를 따라서 야암이 함께 교회를 나왔던 것입니다. 야암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은 해도 필리핀 사람들 대체로 그럽니다. 성당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냥 종교 기독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당 교회 어느 곳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려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이 통하겠습니까? 뭐 저의 설교를 이해하겠습니까? 찬송가도 낯설고 곡은 어선가 들어봤겠죠. 찬송을 모든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출석해 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진 이 야암이 일찍 귀국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몇 주 전이 한 일주일 전인가 하루는 몸이 아파서 결근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나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아니 농장 사장님에게 부탁하면 될 텐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는가 하면서도 가서 그때 박혜의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이 폐가 안 좋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일종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향수병이 걸렸죠. 집이 그리워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도움을 청하면 제가 다 들어줬습니다. 또 한 번은 여기 포주 가정의학과에서 제가 사실 닌겔도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야암이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파스터, 목사님, 돌아가서도 꼭 교회 갈게요. 제가 교회 나가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참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인사말로 받아들일게. 그런데 몇 달 후에 세례받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여러분에게도 잠깐 소개했지요. 한 가지 더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섬겨주고 이렇게 있는데 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진짜 이유를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고맙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타국에서 의지할 것 없는 자기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따뜻히 맞아주신 예수님, 울 때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 외롭고 힘들 때면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